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을 이미 점검을 했습니다. 이 1차, 2차 선교 여행 점검하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고 정리를 했고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과 여러분 반드시 연결을 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과 연결하셔서 13, 14장 1차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어디서 어디 가고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읽어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14장. 그리고 15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그렇게 복음을 먼저 전해놓고 나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 그 진리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던 유대 율법주의가 부딪히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의 문제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싸움이 나니까요. 싸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그건 정리해야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처음으로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래서 15장 1절부터 35절까지가 회의의 내용이었고요.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광고도 드렸고 하지만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1, 2차 선교 여행과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연결을 해서 이제 11월 달에 사도 바울이 1, 2차 선교 여행 길라잡이 시간을 제가 함께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한번 참석을 하셔서 새벽 시간에는 그냥 본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본문의 내용들을 충실하게 다루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걸 다루지 못하니까 그때 오시면 길라잡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과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눈치채시겠지만 3차 선교 여행 때에는 바로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렇게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계속 기록을 해서 그 교회에 보내게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이제 대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고린도 전서는 일정상 보면 3차 선교 여행은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가 3차 선교 여행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늘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는 이제 순서대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를 같이 읽으시면서 3차 선교 여행을 같이 여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인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를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함께 나눌 때에 같이 읽으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에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끝나려면요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려요. 근데 그 한 달 이상 동안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를 적어도 10번 이상은 읽게 될 거예요. 적어도요. 그러면 그렇게 읽고 연결이 되다 보면 여러분이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흐름들 쭉 연결이 됩니다. 그것만 연결이 돼도 27권 중에 14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 13권이니까요. 그러면 27권이니까 13권이면 14권. 생각해 보세요. 9권은 공동서신이라 그랬으니까 그건 언제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교회들의 특별한 주제들을 가지고 공동서신 9권은 어느 교회든 누구에게든지 그냥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그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동서신 9권은 어떤 걸 뽑아서 여러분이 읽고 묵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9권은 좀 한번 묶어주자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쭉 가이드를 받으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럼 신약 성경 정리가 되는 거예요. 틀을 잡아서 읽고 정리하시고 또 깊어지면서 구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말씀도 또 단어도 연구하면서 살피다 보면 더 큰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틀을 보시고 그 다음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건데 테리 홀이라는 목사님은 신약 성경을 또 구약 성경을 성경 전체를 개괄을 해서 전체적인 틀로 보는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대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숲을 보고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요즘에 그게 흐름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유행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질 않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테리올 목사님 대답이 걸작이에요.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단들이 다른 이야기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와 거짓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성경의 틀을 이해를 하고 자세하게 말씀들과 본문들을 연구하다 보면 더 큰 은혜가 되고 이단들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목적 중에 하나를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엔 동의를 해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단어가 왜 거기서 그렇게 의미를 잡고 있는지 그건 전체를 모르면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내요. 하나만 가지고. 근데 전체를 알면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기왕이 시작됐으니 어차피 고린도전서 다음엔 고린도후서예요. 그리고 로마서예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예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6권. 3차 선교여행 끝나면 잡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압송되어 가요. 거기서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가죠. 감옥이에요. 근데 감옥에서도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갇힌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유는 허락이 됐어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단 바울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게 옥중서신인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순서대로 한번 좀 밟아보자는 거죠. 좀 여정이 좀 긴 여정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이 잡고 접근을 하시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또 이해하시고 은혜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가 함께 이제 나누게 됐는데 오늘부터 3차 선교 여행이에요. 3차 선교 여행인데 요거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데가 어디냐면은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같은 경우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까지 따라왔다가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놓고 자기는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바로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를 만나가지고선 아볼로를 재교육을 시켜서 자기네가 원래는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고린도가 비었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또 바울도 다 떠나왔으니까. 그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버려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영적 지도자가 비어 있으니까 아볼로가 가서 그 교회를 영적으로 리드하라고 담임 목사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가 크지는 않으니까 아직.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한참 목회를 한 열심히 한 3년 정도 머무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때 에베소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나 죽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에게 쫓아온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목회하던 아볼로가. 왜?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거기서 목회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쭉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 써보낸 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파악됐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다가 쭉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직접 가보고 거기서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떠나와 있고 멀리 있고 에베소라는 또 사역지도 있으니까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아볼로의 보고를 받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써 보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가 참 심각한 문제 때문에 바울이 그 문제로 인해서 막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짜증날 정도로 골머리를 썩고 이 고린도 교회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그 문제 때문에 막 밤에 잠도 설치고 글쎄 그랬을까 싶어요. 바울은 명확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바울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명확한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단 교회와 성도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미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터득했고 다 경험했고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답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요. 그들의 무슨 문제가 당신들은 왜 그러느냐? 그런 문제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내가 이야기한 대로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도 고린도전서를 수없이 읽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정리된 건 뭐냐면 1장 1절부터 9절까지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한 수 없어요. 내가 들었다 아볼로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들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냐?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답이 다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쉬운 거죠. 답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직 그 수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고린도전서와 그 뒤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을 기록하든 나는 이겁니다. 답은 이겁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이상해요. 뭐 강박관념도 아닌데 하여튼 이 속에 있는 게 생각이나 의중이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겉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얘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담겨져 있고 생각하고 있고 늘 의식하는 게 튀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저희 둘째 딸 녀석이 요즘에 MP3를 사달라고 징징거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주 요놈이 교묘해요. 전략적인데 한 몇 달 전서부터 툭 하면 MP3를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녀석이 아직 2G폰이에요. 처음부터 MP3 얘기를 안 해요. 2G폰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도 지가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감당하고 있으니까 보상으로 MP3를 사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다 보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MP3를 이렇게 띄워놔요. 그럼 이제 보라는 거죠. 예. 뭐 옛날이나 이제 고가죠. 요즘엔 좀 싸게 나와가지고선 이렇게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나 봐요. 그런 걸 좀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밥상머리에서도 늘 그 얘기를 하고 제품 소개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홍보를 하는지 늘 그게 지금 달아있는 거예요. MP3 얘기를 해요. 결국은 주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게 언제든지 나와요. 근데 바울이 그 마음에 있는 게 늘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문제든지 바울은 답이 딱 하나예요. 그냥 그 사람 마음에 있던 게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인생에 오직 답은 하나라는 것밖에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진짜로. 몇 수십 번을 읽었는데
바울이 9구절이잖아요. 들어가면서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빼고 그리스도라는 말로만 치면요 절절히 다 나와요. 9번이나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그리스도가 나온 구절이 8번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쭉 표시를 해놨거든요. 제 성경에는. 근데 형광펜, 빨간색 형광펜으로 쭉 표시했는데 다예요. 다. 쭉 다 표시가 돼요. 이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의식은 의식은 툭툭 튀어나온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다 들었지요. 바울이 아볼로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다 들었지요. 그럼 바울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참 골치 아프다 이거. 이거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얘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글을 정말 잘 써요. 기가 막힌 문장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을 받았을 때는요. 바울은 물론 이렇게 말하는 능력은 좀 떨어져요. 이게 좀 표현해내는 건 좀 부족합니다. 어눌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말하는 거 그거에 비하면 글 쓰는 건 상당히 많이 배운 티가 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바로 이런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내는데 읽는 이들로 하여금 말하는 건 그냥 소멸돼 버리니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록해 놓은 성경을 우리가 요즘에 읽지 않습니까? 참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9절까지 생각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요.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라는 인물은요.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장이었었어요. 소스데네가. 근데 유대인의 회당장으로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에베소에 와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는 얘기, 에베소에. 소스데네는 이제 고린도에 있었던. 그러니까 소스데네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소스데네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십니까? 회당장이에요. 유대 골수분자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 이중이 파악이 되세요? 아, 예수로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데네라는 인물, 회당장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 바울과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게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스데네를 변화시켜 나와 함께 사역하게 한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알고 있는데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2절 안에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절 넘어가죠.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기는 예수라는 이름은 빠져있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직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연결을 해서 언급한 건 8번이고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대한 언급은 9번이나 등장을 해요. 뭡니까? 자기 마음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당신들이 문제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심각하고 복잡하더라 하더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았다면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결론은. 당신들이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아볼로가 목회를 못할 정도로 지금 도망 나온 상태인데, 여러분 좋게 얘기해 아볼로가 와서 보고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니까 목회하기 싫다고 때려치고 온 거예요. 안 갔어요. 그리고 이 서신서들 내용을 그 뒤에 보면은요, 아볼로는 지금 안 간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설득해서 한번 보내볼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골치가 썩으면 거기를 목회했던 아볼로가 목회를 못하겠다고 도망 나오고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썩어 문드러지는 일이 있다도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아마 눈 녹듯 해결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제 마음이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숨길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가 목구멍까지 차 있는 거예요. 툭 치면 예수가 툭툭 튀어나오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도 답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믿고 제대로만 안다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문제가 있는 곳에 뭘 토해냅니까? 불평과 원망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꽉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흔한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자. 이름은 예전부터 이미 써온 이름이에요.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은. 그런데 그가 누구냐이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수예요.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주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이름도 똑바로 알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바로 믿고 있느냐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요. 그 직분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저 구약적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지 아십니까? 직분상으로는 세 직분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요.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제사장, 왕, 예언자가,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냥 단순히 쉽게 이야기해 구주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통터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사사시대 때 사사들이 있죠. 예수님을 예표한 직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사는
왕이 생기기 전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엉망진창이었을 때 그 역할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이 사사가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했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다 완성을 시켜내신 거예요. 이분이 그걸 다 감당을 하신 직분을 가진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구주로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왕이며 예언자며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왕이시고, 그죠? 우리의 예언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아니,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과는 연결해서.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니 그 왕의 아들인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오셨다. 그래서 왕, 예언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대제사장.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조금 이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뭐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야훼. 내 이름은 모세.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내 이름은 야훼. 너는 모세. 그 야훼라는 이름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예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이에요. 답이에요. 인생의 중심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정답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예수 그리스도가 배어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꽉 차, 목구멍까지 차 있는 거예요. 툭툭 치면 목에서 예수만 툭툭 튀어나와요. 답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삶,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얻는 것,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 진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좋아졌다, 깨끗해졌다라는 말에 근본적으로 뭐예요?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구별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온 문제들이 다 나와요. 구별되지 않아가지고 엉망진창인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구별되지 않은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핑계댈 게 없어요. 이유를 댈 게 없습니다.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별을 받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조건을 달고 있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뭘 받게 됐습니까?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뭐 다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 볼까요?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기 지식은요,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알아내는 능력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들의 열정들 대단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말씀 잘 연구했어요. 근데 이제 충분하게 연구하지 못한 게 부족함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지식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지식들, 말씀의 지식들을 풍성히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다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알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뭐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나는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이 더 확고무동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걸 굳이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하면 내게 뭐의 흔적이 있죠? 그리스도의 흔적. 그렇죠?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 있다는 증거. 스티그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더 확실한 십자가의 증거,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 그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네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라는 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제대로 붙잡고 있느냐가 그들에게 은사가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은사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은사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예수를 빼고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체를 지금 거의 통으로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 구절이 다 그걸 이야기하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 뭡니까? 재림신앙 아닙니까? 재림신앙 문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자들은 제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하신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면 주님과 더불어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자들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면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고린도 전서 뒤로 이제 넘어가는 건 이렇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들이 발생됐다는 거죠.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들에게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답은 하나예요. 다른 방법 없고 어떤 해결책이나 누구를 해결사를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부르고 제대로 붙잡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의 답이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1절부터 9절까지 언급된 교제하는 문제, 견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문제, 은사 문제, 증거가 없는 문제들, 하나님의 지식의 문제들,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문제들, 이게 다 언급이 될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언급을 해서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못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딴소리 안 하게. 여러분, 다른 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조금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문제의 답인지, 그걸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오늘 한 날도요, 허락받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24시간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든 누굴 만나든 어떤 배경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문제 해결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적용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 이 상황에서는 예수는 아니고 제껴놓는 순간 고린도 교회보다 더 혼란스러운 문제로 여러분은 골치를 썩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여기서 사라져버리고 잊혀져 버리는 순간 문제와 고민은 더 골머리를 썩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운명이 원래 그런 운명이에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